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한 영혼. 사람들은 그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사람 취급이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강력한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 장소로 신방 오는 것을 이 귀신이 방해하고 공격하면서 발악을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큰 풍랑,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에 풍랑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에 신방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여러분 큰 풍랑을 일으켜오고 여러분 그들을 오는 길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이 군대 귀신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어부로서 나름대로 저어봤지만 안 됐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빨리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어부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 막 주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 일어나시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여러분, 풍랑은 인격이 없잖아요. 비인격적인 풍랑을 향해 주님은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풍랑의 자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풍랑 뒤에 악한 영이 풍랑을 조종하고 있는 이 배후 세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한 것은, 풍랑 보면 당연히 두려운 게 인간의 자연 이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이 풍랑을 조종하고 밀고 오는 놈이 바로 이 귀신,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풍랑 중에도 풍랑을 이기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막 책망하시고요, 풍랑을 향해 강력하게 귀신을 몰아내듯 그렇게 잠잠하라고 책망을 하심으로 인해서 풍랑이 잠잠하여 지게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옥에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강력하게 영적 싸움을 겪고 나서 여러분 도착했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멀리서 보더니 얼른 달려와서 여러분 그 앞에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귀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그것은 이 귀신이 여러분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내쫓으려고 하거든 저 돼지떼에게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뜻을 주님이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제안은 이렇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이었고, 이것이 귀신의 요청이었지만 승낙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수많은 돼지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며, 더 나아가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금지되었던 우상의 제물로서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더더욱 죄악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은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생산하는 그 일이, 이 사단의 일이 못하게 여러분 중단되게 하시고, 귀신도 쫓고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또 한 영혼이 수많은 돼지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속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큰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도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선교하러 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이 도중에 왜 풍랑의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답을 주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답을 듣기 전에 왜 거라사 지방까지 오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죄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고 선교하러 가는 건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고 진통을 겪으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부흥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제자 양육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좋은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왜 어려움이, 풍랑이 여러분 일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이 신기하게도 이 거라사 지방에 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떠나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귀신은 쫓겨가야 하잖아요. 쫓겨가기 싫으니까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 귀신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한 거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가만히 시퍼렇게 눈 뜨고 있으면 어떻게 방해합니까? 귀신이 못해요. 근데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한데 주무시거든. 이때라 이때라.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이때를 이용해서 예수님 잠든 사이에 풍랑을 타고 오지마 오지마 오면 죽어 이렇게 귀신이 반응하는 건가? 자, 여러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하다 한다니까 결국에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죠. 자, 그렇게 깨웠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몰아내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모셨지만,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셨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주무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내 안에 잠드신 주님을 깨워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주님이 통치하시게 하고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물 위로 걸어오세요.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막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신기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풍랑을 밟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오시는데도,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바다 안에는 그들이 함께 있는데도 풍랑은 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풍랑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걸으라고 해갖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순간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잠겨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될 때 여러분 그가 주여 나를 살리소서 막 이렇게 외치니까 주님이 즉시 그를 딱 건지시고 어찌 의심했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안고 배에 오르십니다. 신기한 건 예수님의 배에 오르심에 바다가 잠잠하여 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풍랑을 밟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은 전능하신데 내 삶은 여전히 풍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모든 이 배에 주님이 올라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직접 통치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 잠들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일하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되겠죠. 아무쪼록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도 함께 오는데 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귀신은 알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자신이 떠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거라사 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배해서, 그래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려, 돼지 더 키워, 우상의 제물 더 키워, 너도 키우고, 자 그래 이 다른 곳에 베들레헴 있는 너도 장사한다니까 여기 와서 돼지 키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상의 제물 만드는 일을, 마귀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곳에 군대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도 좀 덜 할 수도 있던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미친, 근데 왜 항상 왜 미친 년이라고 그러죠? 미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 신기하죠. 하여튼 저도 봤지만 저희 전에 저 당진에도 그 미친 여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찾아오셨어. 우리 사택문을 두드리더니 왜 오셨냐 했더니 누구랑 결혼했냐, 목사님 결혼 잘했나 보러 왔대. 그러더니 오시라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귀신 들린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결혼 잘했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내가 차를 준비해서, 야, 너 네 속에 귀신 들었지? 아니라고. 너 귀신 들었잖아, 얘기해봐. 지금 너랑 나랑 둘밖에 없어. 야, 이 더러운 귀신.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귀신 너 들어있는 건 아는데 너 함부로 나한테 하다 죽어. 그랬더니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차도 마시기 전에 머리다 손을 얹고 귀신아 떠나가라고 막 기도했네. 한 5분 전에도 팍 이렇게 돼갖고 기절했어요. 근데 기절해도 거기서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갖고, 내가 그때 완벽하게 더 쫓아야 돼. 거기다 계속 둘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 기절해서, 그러니까 힘이 그냥 몸이 축 늘어져갖고,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보냈는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동네에 하나씩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이 군대 귀신, 이 귀신이 지배했는데,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면은 이 귀신이 모든 권세를 잃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지금까지 이루는 사탄의 왕국,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이 역사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 귀신이 오야지였던 거죠. 그래서 막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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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하심으로 귀신의 장난이 모두 패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겨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삶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이번에 진짜 은혜 받고 부흥에 참석을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분은요 열심히 이제 기도해서 새벽 예배를 막 싸갖고 안 오던 분이 싸갖고 은혜 받나 보다, 야 이분 변화되겠다, 이러다가 이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능력 받겠다, 그래 변화되겠다 했더니 아니 여러분 며칠 안 되더니 다리가 똑 부러져 온 거야. 목사님 나 교회 못 가. 왜요? 다리가 부러졌어. 야 그렇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봐. 귀신은 당신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을 제일로 두려워합니다. 자, 오늘 또 귀신 얘기하면 저를 막 미워가지고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설교도 안 듣고 고개 푹 숙이고 이런 분들은 혹시 있다면 혹시 귀신이 있을 확률이 커요.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저를 잘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저를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스리랑카 갈 때 여러분 새벽에는 제가 말씀했지만 사실 방해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승훈이 얘기도 한번 했었었는데 집회 바로 가기 10분 전인가 20분 전에 갑자기 아빠 목이 안 들어가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릴 거냐 불구가 되도록 집회를 갈 거냐 이런 갈림길 속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냥 야 이거 귀신 역사인지도 몰라 그러고 믿고 갔더니 갔다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고 한더니 여러분 정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문가 이쪽에 뭐 그 스포츠 선수들을 국회의원들을 치료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 아이 이거 지금 못 고치면 평생 얘는 이거 디스크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전문가가. 근데 귀신 역사 같아갖고 제가 그랬는데 이겼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뭐 그렇다고 승훈이가 귀신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가까운 걸 통해 때로는 이제 갑자기 제가 배가 아프면서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를 통해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약점을 가지고 방해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단의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처럼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교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막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막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돈이 약점이면 돈으로, 건강이 약점이면 건강으로, 사랑의 관계면 관계로, 남편 말이면 하나님처럼 남편 말을 듣는 사람은 남편 말을 통해서 그렇게 방해를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는 같이 아내와 저랑 티켓이 같이 끊어져 있어서 아내 티켓을 취소하면 제 것도 취소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아내가 20년 동안 멀쩡하던 이 피진낭종 조그맣게 있었던 것이 갑자기 여러분 거기 가기 전 한 20일 전인가요? 아니 한 2주인가 전에 갑자기 이게 고름이 차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서 이렇게 두면 폐혈증까지 옵니다. 이런 처방이 된 거예요. 중앙대병원에서. 그래서 그걸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염증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걸 아내를 취소할까 하면 말 것이냐 막 이런 고민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번 집회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끄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 그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진행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빨리 우리 아내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도 갑자기 치료가 급속도로 잘 돼가지고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어머니가 또 너무 아프신 거예요. 감기인가 했더니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아프셨던 그 감기 증상이 똑같아서 감기인 줄 알았더니 너무 기빈맥진해서 중앙대병원 갔더니 뇌 찍고 또 이제 코로나 검사했는데 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해서 링거만 맞고 왔는데
너무 몸이 그냥 얼굴이 또란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근데 보니까 맥박이 평상시에 2배로 뛰어갖고 심장 우리 수술한 세브란스 병원 전화했어요. 했더니 그렇게 놔두면 큰일 나니까 일단 응급실로 오라 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피 검사 딱 했더니 빈혈 수치가 정상인의 5분의 1인데 이 상태로 두면 금방 죽는답니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응급처치로 막 피 주사를 막 맞으면서 했더니 이제는 분명히 뭔가 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퀴마틴 농도가 정상인 3인데 7까지 올라간 거예요. 7까지 올라가면 모든 장기에서 피가 난답니다.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높이는 작업을 하고 이제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시경도 하고 뭐 다 해봐야 된다고 급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루 만에 너무 좋아져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꼼수인 거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서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성교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의사는 자꾸 여러분 검사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병원 티켓을 취소할 거냐, 3일 전에도 고민하고 이틀 전에도 선교사님 내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막 계속 이러면서 그냥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골머리를 앓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잖아요. 돌아가실 상황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면 제 티켓도 취소돼서 처음부터 다시 소속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 마지막에 가만히 기도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귀신 역사 같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검사 모든 검사를 해서 정상에 나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여튼 우리 누나가 와서 병간호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했는데, 정말 의사는 막 안 된다고 최소 2, 3주 있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검사했더니 모든 게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퇴원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갈 때 막 진짜 우리 짐을 바로 그 전날 쌌습니다. 바로 전날이 아니라 그 당일날 쌌나? 또 그랬어요. 그 당일날 막 사탕 사고 막 뭐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갔는데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참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아까 우리 영상 한번 좀 틀어줄래요? 그 3분짜리 영상. 이건 우리 교회가 잠깐만, 김순희 권사님이랑 그때 스리랑카 갔을 때 그 하늘 제작교회라고 하는 거기 그분이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했어서 우리가 그럼 이분을 좀 돕자 해가지고 개척 이제 그 자금식으로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원래 매월마다 하는 거를 이분에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요 5년 만에 보니까 성도 200명 정도의 다른 2교회인가 더 개척한 거야.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사실 평일이라 50명 온다고 했는데 2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이분이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대해서.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이곳에 어떤 사역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는 저희 식구들이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한 그런 공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아이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저희를 지원해 주신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신 아주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අපි මෙතුමාව මතක තිබුණේ නැහැ, දැකලා තිබුණේ නැහැ. නමුත් අපි එතුමාට එතුමා ගැනත් ඒ පවුල ගැනත් සභාව ගැනත් අපි 우වමනාවෙන් යාඥා කළා. 그때부터 저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와 또 우리 바른 교회를 위해서 저희도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දැන් මේ සේවය තුලින්
ළමයි 200ක් විතර 예수ස් වහන්සේ පිළි අරගෙන ඉන්නවා. 저희가 그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어린이들이 200명 정도가 있음을 아, 영접하는 වැඩිහිටියෝ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වැඩිහිටියෝ 80ක් විතර දේමයන් වලට සහභාගී වෙනවා. 그리고 어른들 한 80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දැන් මෙතන විතරක් නෙමෙයි තව ස්ථාන දෙකක ඔක්කොම ස්ථාන තුනක අපි දේමයන් කරනවා. 지금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두 곳에도 예배 처소를 시작해서 모두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ඒ 있습니다. විතරක් නෙමෙයි අපි මේ ඌව වෙල්ලස්ස කැම්පස් එකෙත් අපි දැන් සේවයක් පටන් 그리고 ගන්නවා. 우리 오늘 조금 전에 오신 거기가 우버 대학인데 우버 대학 내에서도 저희가 복음 전하는 일을 ඉතින් 시작했습니다. මේ සියලු දේම කරේ දෙවියන් වහන්සේ ඒ වගේම දෙවියන් වහන්සේ නැගිට්ටපු උපකාරය ගැන අපි හදවතින්ම දෙවියන් 이 වහන්සේ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바림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도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දේවගැතිතුමාට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이 모든 일들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සියලු ගෞරවය දෙවියන් වහන්සේට වේ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교회에 이제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안수기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안수 손을 대는데 갑자기 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분 기도만 해주면 다른 분 안수를 못 하니까 그냥 일반 분들 안수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여자인데 힘이 얼마나 세는지 목사님도 막 성도들 한 4명이 붙었는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은 한 2분 정도 이렇게 안수기도 해줬죠. 그랬더니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집회가 다 안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그 사진 있으면 띄워줘요. 마지막에 다 안수 끝나고 이제 안수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안수 딱 그렇게 해서 또 그런데 그분도 또 한 3초도 안 됐는데 그냥 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다고 끝나지 않고 제가 넘어져도 다시 기도해 주거든요. 그렇게 한 1분 정도 기도해 주고 왔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아내랑 애들 교회 간다고 그렇게 박해하면서 막 핍박하는 남자인데 아마 그날 아내 잡으러 온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왔다가 어떻게 얼떨결에 한수 받으러서 한수를 받은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받았는데 받자마자 그분이 팍 이렇게 되면서 본인 속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본인이 전화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역사가 참 신기한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신앙은 없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방 있었던 일이지만 그 외에 그 다음에 소식은 제가 전해 듣지 못했지만 귀신 역사도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방해가 있었는데 청년 집회가 한 250명 정도 모인 이 집회인데 이 집회를 하기 그 전날 바로 밤에 밤 12시에 선교사님이 좀 관리하는 그 맹인들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맹인들을 일자리 창출하려고 안마사를 키운 게 있는데 안마하는 그 맹인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공격하고 막 그리고 일부러 막 불상 갖다 놓고 불고 막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명이. 본인들 직장 생활하게 다 만들어주고 안마 가르쳐갖고 여러분 정상의 삶을 살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본인 신앙이 없어도 좀 믿는 척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기는 불교 막 이렇게 하더니 이 집회 바로 전에 멀쩡하단 사람입니다. 멀쩡하단 사람. 아마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랑 저랑 아내랑 전에 6년 전에 갔을 때 그 사람에게도 안마 받은지도 몰라. 그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번 집회 청년 집회 전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횟가닥 가가지고 막 유리에다가 막 벽에다가 막 몸을 던지고 막 난리가 나서 코뼈 부러지고요. 여기 몸이 터지고 그 사람 말리던 사람이 유리 깨진 거 발 막 유리줄가 다 박히고 밤에 난리가 나갖고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통역해야 되는데 밤 12시에 가가지고 그걸 수습하고 결국엔 정신병원에 임시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청년 집회를 했는데 밤에 이제 그 선교사님도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님도 하는 말을 하는 게 정말 목사님 이번에 집회는 신기하게 왜 이렇게 귀신이 망해하는지 와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저도 아니 나는 능력이 정도 아닌데 나는 보잘것없는 그냥 작은 교회 목사인데 아니 이 귀신들이 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건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방해를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는 표시를 받은 거죠.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오라나 보다. 마게도냐 갔어요. 가서 기도처를 쳤는데, 여러분, 어떤 여인이 정말 우리 집에 와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렇게 자꾸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방해 부리니까, 깐죽거리니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했는데 자꾸 귀신이 깐죽거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막 원했던 것처럼 쑥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이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귀신에 떠나서 점을 못 보니까 이 바울을 고발한 거죠.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뒤지게 맞고 감옥에 막 묶여가지고 거기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내가 주님의 인도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고통이 오고 왜 내가 매를 맞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냐고 절망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옥문이 열려지고, 전체 옥문이 다 열렸는데 한 죄수도 도망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니까 간수가 막 자결을 하다가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날 그 높은 여러분 지휘자가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 빨리 보내주라고. 바울이 아니 언제는 뭐가 잘못됐는지 묻지도 않고 때리고 묶어두더니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가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 로마 시민, 그들이 막 다 찾아와. 위에 여러분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 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퇴원하고 석방하고, 그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은 거 다 닦아주고 그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 간수의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일을 하려면 누가 방해해요? 이 귀신 마귀가 방해한다고요.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요. 마귀의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도 큽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저에게 주었던 방해는 그냥 방해가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참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 그렇다고 제가 안 갈 건 아니지만 마음을 교란시키는 일을 막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느냐고 기도를 좀 못하게 또 방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떤 방해이든 간에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냐면, 왜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에 순순히 응해줬을까라는 겁니다. 귀신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들을 내쫓으려거든 저 돼지떼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시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이 잘 할렐루야하고 살기 위한 거예요? 예? 귀신에게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서 사는구나. 삼겹살 먹을 때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귀신은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지 영이 없는 짐승에 들어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돼지 죽이려고요. 그거 왜 죽여? 돈 손해보게 하려고. 이게 마귀의, 귀신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으니까 돼지라도 죽여야 되지 않냐? 사업에라도 손해보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귀신의 생각이에요.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죠, 귀신도. 근데 왜 예수님은 귀신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손을 들어줬냐 이거죠. 왜 이것 말을 들어줬냐고요. 모세는 바로가 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적당히 해라, 남정네만 가라 할 때 모세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할 것이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귀신의 말을 들어줬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귀신이 돼지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알지요.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동네 사람이 어머머머머 귀신이 떠나갔네, 할렐루야, 우린 돼지의 목숨보다 한 영혼이 귀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역에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반대일까요? 예? 그들이 누굽니까? 귀신의 하수인들입니다. 귀신의 하수인 돼서 우상의 제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붙들려서,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돈이면 된다 하고 거라다 지방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사역에 방해된다는 거 알면서도 주님은 오케이, 그래 빨리 가. 아마 빨리 안 갔으면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모르겠지만 빨리 들어가게 했죠. 왜 그랬냐? 그것은 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복음 전하고 귀신들은 이제 고쳐주고 가도 악한 영이 그 지역을 누르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다 보면, 보세요, 우상의 제물 만들다 보면 귀신 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또 들어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이 지역이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역사가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가서 돼지를 싹 이렇게 해서 죽이면은 더 큰 문제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반대하던 귀신, 저 귀신 들린 사람만 없으면 우린 지역이 좀 좋아질 텐데 말이야, 이러던 이 지역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고, 그걸 본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 그 귀신 든 사람, 그걸 나가 떨어졌는데 그 귀신이 나가 떨어지기 전에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허용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면서 돼지떼가 막 하면서 막 2,000마리가 막 몰살당했어. 이걸 보고 막 동네 사람이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귀신이 한 거죠. 이렇게 됨을 통해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어머, 무서워서 이 돼지떼 못 키우겠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이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거, 아마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버리고 돈이 뭐라고 우상의 제물 만들다가 이것에 귀신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지역에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빨리 구원받는 것은 이 2,000마리의 돼지라고 하는 이 많은 돈,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 이 놀라운 이런 진리를 이 말씀은 증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영혼이 2,000마리의 희생으로 한 영혼이 정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또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께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 다시,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놈입니까? 물질 손해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본질인 놈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악한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본질이, 돼지에게 들어가도 본질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의 중심 속에 귀신을 미워하길 바랍니다. 귀신을 대적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단을 세운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뇌물 받지 마시고 귀신의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철저히 귀신과 반대의 성향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봐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면 정상되고, 귀신 떠나가면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 떠나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누구도 관심 안 갖고 미워하고 죽어주고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그 비참하고 아주 한없이 초라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귀중히 여기고 오셔서 그 한 영혼이 정상돼서 일반 사람이 되게 여러분 되게 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면, 야, 이런 초라한 인생을 정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마을에 임한다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변화되고 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저들의 마을 사람들은요, 놀라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한 인생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자신의 가진 재물이 손해보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쫓아내서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에 모든 마을 사람이 결의가 돼서 예수님 나가라고, 가라고 막 그렇게 밀어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왔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전도하고 그냥 왔다니까요. 누가 귀신 들린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드러난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이러고 몸 자해한 이 사람이 드러난 귀신이고,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고 돈 잘 버는 돼지 잘 키우는 여러분 그런 사람 같지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빨리 우리 지역 가라고 막 밀어낸 이들이 여러분 귀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몰아내는 자가 누굴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풍랑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지배받은 자는 예수님이 내쫓았는데, 충분히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나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더 무서운 귀신 들린 자냐?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안수하면 돼요. 근데 멀쩡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귀신이 겉으로는 집사님이야, 근데 속에서는 악한 영이 지배해. 이러면요 예수님도 함부로 못해요. 왜? 여러분 인격을 갖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 가요, 목사님 설교 그만해요, 예수님 그만하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사람의 정상의 인격을 갖고 몰아내면 예수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한번 해봐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좀 입을 열어서 해봐요 여러분.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몰아냈잖아요. 이 몰아내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인데, 하여튼 주님이 보실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이 불편하셨겠냐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눈에 드러난 귀신 들린 자가 진짜 귀신 들린 자인가, 눈에 드러나지 않은 귀신 들린 자, 사단에 조정받는 이 자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귀신 들린 동네 사람들처럼 일하고 오려고 오신 예수님을, 복음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몰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이 막 감동돼서 목회자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에요. 천혜자가 그러잖아요. 뭔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눈물 나서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해서 그 설교를 막 하는데, 여러분 중직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직 중에, 권사님 중에 중직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설교를 하세요. 나한테 그랬다니까. 예배 드리는 대중에 그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설명했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내가 설교한 겁니다. 내가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한 가정이 몇 달 동안 기도하고 한 가정이 그렇게 눈물 뿌려 그 한 자기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역사가 힘으로도 그러는데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그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꼭 마귀가 이때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단의 도구 거라사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서 인사해요. 우리 거라사가 되지 말자. 시작. 자, 마지막 말씀 간단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거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하고 외면하며 가라고 외치는 이 거라사 지방의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그곳을 떠나서 단 한 명밖에 전도 못하고 돌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니, 이 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물벼락 맞았잖아요. 풍랑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젖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단 한 명 전도하고 귀신들이 다 나가고 그랬으면 이제 이 지역이 열려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전도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쫓겨나가지고 욕만 먹고 그냥 왔어요. 이거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많은 재정이 투입됐죠. 돼지떼가 희생당했죠. 그리고 이 제자들 예수님 혼자 와도 될 거를 한 명 기껏 한 명 전도인데 하나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왔고 예수님도 물에 젖고 예수님도 욕먹고 우리도 다 욕먹고 고작이 한 명 전도하려고 이렇게까지 많이 희생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 식으로 바꿔볼까요? 목사님 그렇게 1,000만 원 들여서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고작 한 명 전도됐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가성비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다. 너희가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자고 그랬죠. 예수님 사역이 뭐예요? 한 영혼을, 그 버려진 영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제자들도 희생하고 예수님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이 누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지금 신기한 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마지막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저도 데리고 가세요. 저도 함께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가족에만 알린 게 아니에요. 대가볼리까지 가가지고 전파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한 명의 전도가 단 한 명, 그까짓 한 명 전도하려고 그렇게 죽어? 나는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아닙니다. 단 한 명, 하나님이 원하는 한 명이 전도되면 이를 통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한 명일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 목사님 있는 성도나 잘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있는 성도 바리새인 전도하려고 그렇게 힘썼습니까? 서기관 전도하려고 힘썼습니까? 그들은 전도해도요 비판만 하고 배타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여러분 귀신에게 지배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그 영혼, 그런데 한 번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사람,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변화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한 명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들이 반대한다고 할 때, 야
니들이 반대한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아냐? 나는 탱크처럼 밀어가. 그러면서 반대도 안 가. 니들이 가라고 하면 쫓으려면 쫓아봐. 안 가. 하고 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전략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 변화받은 자가 어때요? 유명 인사예요. 그 지역과 동네와 다 알아요. 얼마나 귀신 들린 게 오래됐는지 너무 다 알아.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증거하니까 너무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를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않고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에게 그 지역의 전도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를 따라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오겠다고 하는 귀신 들렸던 이 청년의 요청을 거절하셨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곳에서의 전도는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되어진 그 은혜 받은 청년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직접 전도하시기보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더욱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의미가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고 정상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진 바로 당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 받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자발적인 전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 핍박 중에도 그냥 무대뽀로 나가 전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니 귀신이 떠나고 내가 정상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여기 9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자,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에게만 전했나요? 20절에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앞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할 텐데요. 자, 오늘 잠깐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전도는 어려운 겁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벼락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고 미움받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귀신과 싸워야 두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돼지떼가 소모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에게 붙들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청력전도 준비해서 뭐가 됩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따졌대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1억 원이 들어가도 단 한 명이 구원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못 말려 하고 그냥 했대요. 근데요, 그 한 명 한 명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인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수십만 명의 교회가 됐어요. 그게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하신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한 영혼을 위해. 아마 예수님이 아셨겠죠. 이 사람 한 명 전도하고 그냥 와야 된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내쫓아서 몰아내서 그냥 다시 오게 되는 열매 없는 그런 사역일 거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 왜 하셨죠? 귀신 들려서 희망 없는 절망적인 이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이 거라사 지역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 한 명을 전도할 때, 한 명을 살릴 때 그 지역이 통째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아셨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모든 것을 쏟아가는 우리 교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